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제 인생들이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거든요. 이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자연의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으심으로써 우리가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지으신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리고 또 기뻐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 이 세상을 만드신 꿈이었고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아름다웠지만 그 세상이 지금은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지만 우리는 어느 면을 보면 하나님을 닮은 것 같은데 대부분 많은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다고 말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왜 이렇게 됐을까? 그 모든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이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죄 때문이에요. 죄는 무엇이냐? 정확한 그 원어적 표현으로는 관역에서 빗나갔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관역에 맞춰 쏘지 않고 내 인생의 관역을 내가 임의로 설정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내 임의대로 해본 것, 이것이 죄예요.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한 기준을 주셨어요. 모든 것들 누리되 한 가지는 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반드시 너희가 죽을 것이다. 그것을 하면 너희는 죽는 것이다. 이건 협박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너희들의 삶에 큰 변수를 가져다 줄 것이고 또 그것의 끝은 좋지 않을 것임을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근데 사람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는 몰라요. 다 몰라요. 아무리 내가 보기에 좋아 보여도 그 끝이 죽는 길이 있고 지금은 힘들어도 끝이 사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것을 다 몰라요.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분은 한 분이시래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보고 듣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것은, 확실한 것은 그 말씀을 따라가면 살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끝이 좋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면은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라고 써 있고요. 또 뱀이 여자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희 죽는다고 했느냐,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느냐 했더니 이 하와가 말하죠. 그건 아니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먹으면 죽는 것이다 했을 때 4절이 뭐라고 말하냐면, 4절에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뱀은, 사탄은 뭐라고 하냐면은 결코 안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주장하며 확신 있게 그것에 대해서 설득하고 있는 우리가 뱀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는데 그것에 대한 반발심, 그것에 대한 의심,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구적인 해석을 하게끔 하는 것이 오늘날 역사하는 어둠의 영입니다. 그래서 자꾸 반대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딱하게.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하면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그건 좋은 거다, 좋은 거. 그거는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건데 괜히 하나님이 그냥 그러시는 거다. 여자가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나무를 어떻게 해서 봤어요. 봤는데 어땠대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이 기준이 어디 있느냐? 지금 이 선택하는 사람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자, 보았다라는 거, 보았다. 봤는데 그게 어때 보였다? 너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웠다. 그러니까 보기에 참 좋았다. 보기에 아름다웠다. 전혀 날 죽일 것처럼 생기지 않았다. 전혀 나한테 마이너스가 될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먹으면 죽는다. 나의 기준은 뭐예요? 나의 판단은 뭐예요? 봤을 때 아무렇지도 않다. 괜찮겠다. 그래서 그것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기원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분명히 아는 것은 뭐냐면은 죄가 들어온 뒤로 세상은 바뀌었다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전에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어요. 자, 벗은 줄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벗은 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갑자기 왜 부끄러웠을까요? 왜 부끄러웠을까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의 결과. 죄의 결과는 뭐다? 수치다. 수치. 죄의 결과는 나를 감추고 싶어. 부끄럽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비밀이 많죠? 비밀이 많아요. 내가 잘한 게 있으면은 드러내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다고. 이렇게 했어요. 간증 나눌 때도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있었어요. 드러내요. 빛이에요, 빛. 그러니까 의의 길로 걸어가는 자,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삶에 뭐 거짓말할 게 없어요.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죄를 지으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다? 감추었다. 서로에게 비밀이 많이 생기는 거야. 비밀이 많이 생기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가장 큰 저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정확히 무슨 나무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전에는 사람이 아름다웠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을 안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냥 그것이 좋은 거구나 하고 믿었지,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내가 봤을 땐 그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안 했다고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인류에게 찾아온 비극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옳은 길인지 그릇된 길인지를 누가 판단하게 되었다? 내가 판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마음속에 내 기준, 나의 판단, 나의 의지, 나의 결정이 무엇보다 위에 선 것인가, 하나님의 절대 기준보다 위에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류의 역사는 타락하기 시작했다. 이게 성경이 그려주고 있는 인간의 죄의 기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다시 아름다워질 수 있는 길이 있을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였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왜 오셨을까? 나를 그냥 살리실 뿐 아니라 이제는 나의 삶의 새로운 기준으로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에는 나의 판단과 나의 기준을 믿었다가 그렇게 살았더니 그 결과가 너무나 힘드니 이제는 내 기준을 믿지 않고 예수님 당신의 기준을 믿겠습니다. 당신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제자가 되어 당신의 가르침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분이 살았던 삶의 기준이 세상의 것과는 좀 달랐지만 그 끝은 어떠했는가? 부활이었고 생명이었고 승리였고 영광이었어요. 그분의 기준이 무엇이었다? 정답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메시지는 한 가지예요. 보아라, 말씀대로 살았더니 끝이 이리 좋으니 너희도 나를 따르라거든.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대요. 내가 온 것은 전도하기 위함이다. 전도하기 위함이다.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다. 물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또한 구원하기 위해서도 오셨고 또한 섬기기 위해서도 오셨지만 또한 무엇을 위해 오셨다? 전도하기 위해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기준을 따라가잖아요. 그 끝은 동일할 것입니다. 부활일 것이고 영광일 것이고 생명일 것이고 기쁨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하는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왜냐면은 안 그러면은 하루 중에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저희는 우리가 이 죄의 기원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예수님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 새벽 기간을 특별히 한번 구별해 보는 것인데,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니 나도 기도한다. 왜냐하면 그분의 기도의 결과는 무엇이었기 때문에? 아름다웠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의 결과는 아름답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끝을 정확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2주간의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의 가운데 먼저 우리의 삶에 영혼이 소생하고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든 그들도 만나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우리 복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